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6번째 말씀,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 좀 돈을 아끼고 전략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요,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사고 싶은 것보다 사야 할 것을 사는 겁니다. 저도 코스코나 TJ맥스 가면요, 사고 싶은 거 많지만은 필요한 것만 삽니다. 하지만 베스트바이 가면요, 눈이 돌아갑니다. 컴퓨터, TV, 스피커 너무 사고 싶거든요. 하지만 거기다가는 충동 구매를 할 것 같아서 얼른 나갑니다. 물론 어떤 때는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인데,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것이 있는 건가요? 오늘 빌립보서 6번째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읽는 성경인데, 이번에 또다시 보면서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얻으면서 복된 시간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도 빌립보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서는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분위기가 활기차고 소망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에서 은혜, 평강, 감사, 찬송, 영광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우리 지난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니 무슨 이유이며 어떠한 연고로 바울은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면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둘 사이가 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은 잠시 후 나눌 것이니까요, 좋아하는 게 뭡니까? 훨씬 좋은 일. 세상을 떠난다, 이게 뭐죠?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죽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어서 라고 말이죠. 그러면요, 바울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천국을 아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알고 있나니, 자신이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낙원에 이끌렸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라면서 천국을 갔다 왔음을 성경은,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임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 안 가고 싶겠습니까? 세상은 힘들고 고난도 많고 괴로운데 이미 천국을 갔다 왔으니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합니다. 뭐요? 천국에 가고 싶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요, 좋아하는 것과 또 좋아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각각 다른 것이 있죠. 좋아하는 음식이 기호식품이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밥을 먹을 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휴가를 갈 때 바다냐 산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왜?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봄을 좋아하고 여름을 좋아하고 가을 좋아하고 겨울을 좋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좀 정적인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며 봉사하는 동적인 부분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다 있는데 다른 것이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이 마리아는 막내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자 주 예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언니니까 집안일을 많이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마르다는요, 좀 외향적인 성격이면서 섬김을, 대접을 좋아하는 여인이 맞는 듯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 되고, 그게 지난주 말씀드린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호, 우리의 어떤 천성을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개성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다름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다 다르니까 각각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빠진 부분이 없이 교회는 좋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훨씬 좋은 일이 하나가 있으니 천국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실 적 있으시죠? 그것이 아니라도 천국이 어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곳,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 좋으신 주님과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종종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훨씬 좋은 곳, 천국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지금 삶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면 됩니다. 이게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가 더 있으니,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필요한 것을 합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 바울은 원하는 것이 있죠. 뭐라고 했죠? 천국에 가는 것. 나 여한 없어. 천국 나 이미 경험했어. 나 천국에 가고 싶어가 훨씬 좋은 일이나 더 유익한 일, 더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 살아있는 겁니다. 누굴 위하여?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겠다. 무엇을 위하여? 2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바울이 참 위대한 게요, 좋아한 것은 따로 있지만은
나는 필요한 것을 하겠다. 즉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지만은 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왜?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 있습니다. 천국. 바울과 달리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사실 말씀으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보아도 막 마음이 막 흥분되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저도 그럽니다. 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게다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면서 이미 천국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좀 더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아직은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동시에 행하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 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필요한 것을 하죠. 가나안에 안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바울은요, 몸에 병이 있었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병이 낫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지만은 약한 상황에서, 병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야, 바울 대단해.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하지만 본인은 못 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니 참 대단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 더 얘기할까요? 에레미야는요, 말씀을 외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요, 매맞고 핍박당하고 갇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는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싶지만은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것이 많은 백성들과 왕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요,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하고 싶은 것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은사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떤 때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교회 청소를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고 싶지만은 주일 나오셔서 주보 나눠주시고 파워포인트 섬겨주시고 반주하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헌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보셨죠? 감옥에 있든지 자존심을 다 버리든지 매를 맞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바울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요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합니다. 가지 마소서라고 만류합니다. 근데 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체포당합니다. 왜? 체포를 당해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고 로마에 가야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살든지 체포당하든지 매를 맞든지 자존심을 다 버리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본을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좋으셨을까요? 예, 좋으셨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면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또 있죠.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서 희어졌더라. 게다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시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인생 가운데 어떤 좀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위기들, 내가 다급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외롭고 지쳐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은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몸이 아파서 낫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신 경우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삶에 어려움이 계속 몰려오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아까 기도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고 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면요, 하나님의 유익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어릴 때는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뭔가를 요구하죠. 근데 점점 성장하고 철이 들면요, 아빠 뭐가 필요하세요? 엄마 뭐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아, 철 들었구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합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지금도 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심지어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다 보이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관심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관심이 넓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많이 부족한 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교회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을 제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점심시간에 음식을 꼭 마지막에 받으세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 유학생 교회였거든요. 이 젊은 친구들이 집사님 먼저 받으라고 해도 난 맨 마지막에 받을까요? 맨 마지막에 받으십니다. 음식을 꼭. 자리에 앉으시면요, 쫙 훑어봅니다. 훑어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음식을 드십니다. 여쭤봤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유학생 교회라고 했죠. 목사님, 이 청년들이 부모를 떠나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불리 먹고 가야 됩니다. 혹 부족하면은 제 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안 먹고 있다가 모두가 먹으면 제가 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유익을 더 구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서 집사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요 다른 분들이 불편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음식이 모자랄 때 집사님이 갖다 주게 되면요, 집사님 저는 햄버거 드시죠 라고 하고 저는 점심을 2번 먹기도 했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뭔가 더 유익한가를 보시고 행했던 그 모습. 이제 우리 차례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필요한 것, 더 유익한 것을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필요한 것도 했을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좋아하는 것도 하시고 필요한 것도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주 적용 첫 번째입니다. 시작. 좋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아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행하심을 통해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아멘.